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맡기면 편안합니다. 다시 한번요. 맡기면 편안합니다. 맡기면 편안합니다. 네.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휴가 길어서 더욱이 이 예배 시간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긴 연휴 동안 또 많이 외롭고 적적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또 큰 은혜와 또 위로 받으시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최고의 약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인사한 거 요 내용만 꽉 붙잡고 믿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일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맡기면 평안합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요 결혼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집으로 제가 시집을 갔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은 안수 집사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을 가보니 제가 맏며느리더라고요. 맏며느리인데 그 제사 문제가 저를 아주 힘들게 했죠. 제사가 어른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것이 최고의 효인 것 같고 또 덕인 건 줄 이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맏며느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 때마다 가야지요. 가서 제가 또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저 잘 만듭니다. 나물 무치는 거 선수입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제가 그렇게 남편 따라서 제사 이제 그 날이 되면 그 강릉으로 이렇게 갔지요. 근데 그 다른 집들을 보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끼리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올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20년, 25년이 흘러도 제사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도 묵묵하게 저는 이제 제 할도리를 하면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마다 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안방에서 제사를 이제 지내고 있으면 저는 거실에서 방언으로 막 대적 기도를 하면서 귀신들이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막 이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20년,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목사가 되고 1년이 흐르고 어느 날 그날도 친척들이 이제 제사 날 다 모였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강릉 최씨입니다. 강릉 최씨면 아주 유교에 그렇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이제 어른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제사를 다 안 드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던 친척들도 깜짝 놀라고
저희들도 사전에 어떤 들었던 말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이 놀라고 당황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 힘으로 제가 제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남편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구박하고 또 막 시댁 안 가고 그러다 보면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께 울면서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것도 전혀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아주 순적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러한 평안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저는 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왜 베드로가 쓰게 됐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았느냐면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 황제가 아주 눈에 가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발견만 되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그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얼굴에 가죽, 이 짐승 가죽을 씌워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맹수들이 와서 또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처참한 고난을 그렇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미움과 모든 비방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그러한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편지로 너희의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염려가 뭘까요? 우리 각자 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말은 못해도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이렇게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우리가 염려라고 하지요. 내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이 나를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또 내 자식들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걱정, 염려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다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 이거는 뭐냐면요, 던져버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이 뜻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수레를 끄는 이제 마부도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걸어가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할머니 제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할머니도 제 수레 위에 올라타세요. 그러게 편하게 가세요. 이렇게 고맙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 수레 위에 그렇게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제 수레를 끄는 마부가 한참을 이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할머니가 수레에 올라타기는 했는데 아까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고 그 수레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지요. 이 마부가 수레 주인이 아니 할머니 수레 위에 올라탔으면 그 무거운 짐도 내려놔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고 내 한 몸 신세 지는 것도 이렇게 미안한데 내 짐까지 맡기면 얼마나 더 미안하겠소. 이러면서 할머니가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답답하지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할머니의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염려의 짐을 다 맡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의 염려거리를 붙잡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고 계셔요. 수레에 몸을 맡겼으면 그 머리에 이고 있는 짐도 다 내려놓고 맡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에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쥐고 그렇게 힘들어 쓰러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실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걱정, 불안, 우울,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꽉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러한 문제들,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의 짐덩어리들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이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모든 짐을 다 맡기라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주가 되셨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데, 우리의 짐을 다 맡아준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체면 차릴 것 없이 또 눈치 볼 것 없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 열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종착역은 어디일지, 운전사는 운전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는 이 인생 열차를 타고 갖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약해지면 이 열차의 종착역이 혹시 나쁜 곳이 아닐까 이런 불안과 또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열차는 한 번도 우리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운전은 누가 하고 계시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솜씨 좋게, 가장 안전하게 운전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운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인생 열차의 종착역에 벌써 예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강릉으로 그렇게 다녀왔어요. 저희 시댁이 강릉에 있어요. 근데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저는 그렇게 불안해요. 왜냐? 저랑 이 운전 습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브레이크를 서서히 이렇게 밟는 스타일인데 남편은요, 앞차 바로 다가가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그럼 저는 또 깜짝 놀래가지고 손잡이를 잡죠. 그리고 제가 또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신호등을 저는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 가까이 신호등 가까이 가서 그제서야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저는 늘 남편이 이 운전하는 그 차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딸과 함께 이제 갔는데 저희 딸은 아빠랑 그 옆에 앉아서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가더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 열차 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처럼 걱정 많은 승객은 창밖에 그 아름다운 광경도 보지도 못하고 오직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막 이러면서 운전석만 쳐다보느라고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딸처럼 그 운전수 하나님을 딱 믿고 있는 사람은 창밖에 아름다운 그 경치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또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그 따뜻한 밥 한 공기, 반찬들도 매일 바뀌죠. 또 우리 간병사님들, 간호사님들의 또 그 관심 어린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창밖에 아름다운 풍경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해지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가장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그 길이 험할지 좋을지 편안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간병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나에게 남아있는 길이 얼마나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끝까지 돌봐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 이 자리부터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각자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 다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